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서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행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계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시인하면은 그대로 이 말씀을 사로잡으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 말씀을 시인함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먹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0장을 찾아갑니다. 로마서 10장 6장에서 복음의 비밀을 말씀을 했고 믿음의 의에 대해서 그 비밀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성령으로 그것을 믿을 수가 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 이제 그 방법으로 이제 자 10장 로마서 1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응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을 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외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로 올라가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행하게 할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입과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그 모세가 전해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걸 적용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적용을 해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는다. 그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을 버리셨다. 이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올고 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말씀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려올까? 이미 예수님이 왔다. 그럼 누가 음부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또 살리겠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까. 이미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우리 입과 마음에 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것을 성령으로 시인한 거예요. 이 말씀이 시인하는데 이 말씀이 영이거든요.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성령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데까지.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시인하면서 하늘에 앉혀져야 돼요.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를 사랑하사 너를 내려보내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육체가 죽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깨어 살아나서 하늘에 앉혀지게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하나님을 뵙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히
영의 눈이 떠지니까 이제는 육신은 감을 필요가 없어요. 눈을 떠도 하나님이 보인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입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시인하는 건데, 이 말씀을 시인하는 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시작하는, 성령이 시작하는, 말씀이 시작하는 걸 쫓아서 이렇게 하면은 그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저기 보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대로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죽으니 의식 있고 그저 의식이 있고 호흡도 끊어져 이렇게 죽었다가 그대로 주님이 부활했으니 나도 함께 그리스도의 수로 살아나서 몸까지 움직여야 돼요. 몸까지 움직여서 이렇게 허리도 펴지고 쫙 펴지고, 그리고 하늘에 앉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혀, 이때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뵙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했으니 우리 죄를 다 사주셔서 절대로 악의 시험 들지 말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한꺼번에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이 예수님이 이루어진 비밀. 이것이 바로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의 재림과 찬란한 것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룬, 이것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가 말세가 되는 거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니까 마지막 시대가 돼서 마지막 심판 다 이미 다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 돼서 다시는 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멘. 내 마음속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동기생 중에 이학걸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내가 삼행시를 지어서 보내줬어요. 그 이름 숫자로. 이 학걸, 이 사람에게 가세요. 학자가 됩니다. 걸출한 학자가.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학자가 되게 하신다, 그 말씀을. 이 학걸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목사님 나를 그렇게 봐주시니 고맙습니다. 나는 못난 사람인데, 근데 또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계신 목사님인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때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이걸 갖다가 성령으로, 그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는 속사람이 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속사람을 강건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속사람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이게 월등하게 일반적으로 회개하는 것보다 빨리 회개해. 이런 걸 모르면요, 맨날 회개하고도 안 돼요. 육체가 죽는 것도 모르고 죽여야 되는 것도 모르니까 아무리 회개해도 그 육체가 죽은 건데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또 자기가 막 살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필요한 거거든. 우리는 이거 나를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하늘에 앉혀지는 이게 이 믿음인데, 이 지식을 쫓아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의식 잃고 죽으면서 그대로 그리스도 의식으로 육신의 의식은 죽고 여기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나서 하늘에 앉혀지는 거 알아요. 그리고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보면 예수님의 의식이 돼서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만나니까 담대하죠. 하나님이 나 받으시죠. 왜? 내 의가 아니거든.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돼서 주님을 보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오셔가지고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족함 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게 지혜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박사보다 나은 사람이라니까. 아멘. 대학원 나오고 뭐 박사 학위 맞고 해도 이런 걸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뭐 하나 겠어요? 해야죠. 그죠? 아멘. 그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이제 앞으로 추석 명절 되면요 가족들 다 데리고 다 오고 와서 추석 세자고 황 목사님이 그렇게 한번 했잖아. 다 형제들 가족들 다 들어와서 추석 명절을 여기서 지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예수를 먹고 하늘에 앉혀지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뵙고 그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야, 다시 한번 하늘에 앉혀지기 위해서 여기 예수님 먹기 하늘에 앉혀지는 기도 뭐 그렇게 제목을 바꿔도 괜찮겠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하늘에 앉혀지기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되시고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한 번 죽을 죽음이 되고 그래서 죄 죽음이 한 번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때 죽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하늘에 앉혀지십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하늘에 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차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것을 자꾸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몸을 보내셨어. 그러면 내가 예수님으로 죽어서 장사돼서 의식이 끊어지고 그 대신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살아나니 그리스도 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십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하늘에 오르는데 이제 이걸 경험하게 되면 뭐 비행기 타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야,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됐구나. 그래서 자꾸 내가 비행기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비행기 조종사가 돼가지고 비행기를 예수라고 하는 비행기, 교회라고 하는 비행기를 이렇게 운전해서 하늘나라로 향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렇게 해서 하늘에 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속에 샘물이 되려 영원한 상수가 된다. 그래서 상수를 퍼먹는 것처럼 하게 되는 거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퍼먹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사랑하사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그릇으로 퍼서 먹는 거야. 먹으면 또 먹고 그리스도 함께 안에 앉혀지고.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좀 달라 여인이요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쓱 보니까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유대인들은 우리와 상관도 안 하고 보기도 싫다 해서 이 사마리아를 다 삥 둘러서 갔는데 유대인이 와서 물 좀 달라고 할까. 너무 이상하니까 물어본 거야. 유대인인데 어떻게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그러니까
여인이여, 여인 그대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고, 또 여인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은 당신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상수를 줄 것이요. 여인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물들 그릇 뚫는데 당신이 무슨, 그리고 이것은 야곱의 우물인데 우리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커요? 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준다 하니까, 그죠? 그럼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환히 아니까, 이야 이분이 선지자구나.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야.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저 예루살렘까지 오라 그러는데, 사마리아에 또 사마리아 제단 쌓아놓고 있는데 물어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 때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예, 나도 압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게 된다.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확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믿어지니까 확 하나님의 영에 사도니까 충만해가지고 성세를 받아버린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야 되고, 그죠? 이제 육신적인 모든 걸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날도 물동이를 이고 목말른 맨날 떠서 먹으니 또 먹을 말을 텐데, 에이 이게 인생이냐? 그리고 왔었는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이제는 먹고 마시고 육신적인 모든 걸 다 이게 아니구나 방개쳐버리고 마을로 동네로 뛰어들어와서 외치고 다닌 거예요. 와보라, 와보라, 와보세요, 와보세요.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기쁨이 충만해서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저기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의 기쁨으로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이 가니까 다 놓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니까 이런 말이 잘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당신의 말 때문에 여기 왔지만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야, 그 놀라운, 아멘. 여기 이제 그때부터 떠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믿음이 생기기만 하면 그대로 떠서 먹게 되는 거예요. 또 하늘에 앉혀주고, 아멘. 할렐루야. 성령에서 자꾸 영원히 말하는 샘물이 되죠. 샘물, 이것이 해서 이제 강물이 되는 거예요. 강물. 요한복음 4장에는 샘물, 그다음에 7장에 가면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게,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게끔 된다. 배에서. 그래서 창자까지 말씀이 채워져가지고 배불러서 창자에는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배가 부르면 그걸 확실하게 더 알죠.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말씀, 이거의 기본이라니까 그렇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늘에 앉혀지는 믿음에 의하여 하늘에 앉혀지고, 그래서 복음 찬송가를 부르면은 성경을 읽는 것 같고, 복음 찬송가를 부르면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쉽게 쉬운데 그런 책에서 오늘도 오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좋은지, 그죠?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히 쪼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저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복음성가는 이 감정에 많이 호소한 것 같아요. 감정에. 근데 찬송가는 영어에서 나오는 그런 진리가 많아요. 내 눈을 밝히 또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 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이 세상이 나를 버려도 관계가 없대요. 할렐루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상관없다. 1872년에 죽음의 문턱이라는 제목으로 스코틀랜드에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익명으로 소개되었던 이 가사라고 합니다. 30세의 짧은 생애를 더욱이 불구의 몸을 가지고 살았으면서도 전혀 어두운 기색이 없이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살았던 클레페인이 작시했다. 사람들로부터 햇빛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살았던 그녀는 자신이 당하는 온갖 고통과 환난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그의 품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했다. 온갖 고초들 가운데서도 자신을 위해 온갖 고초를 감당하시며 결국은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볼 때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라고 감격 어린 고백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것을 소개했던 아노트 목사라고 하는 분은 이 작품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삶의 종착역에서 더 아름다운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쓴 글이다. 그것은 마치 영원한 태양을 접하는 시간이라는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처럼 보인다. 선한 목자가 광야로부터 안식으로 인도한 그의 발자국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뒤를 따르는 순례자들을 안위하고 인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찬송시는 순환절에 적합한 것이지만 그렇게 작사됐지만 모든 예배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체험을 이 가사 그분들이 지은 거를 이렇게 이제 찬송가가 된 거예요. 원래 복음성가는 이제 그렇지 못한 얕은 은혜 받은 사람들 막 지어놓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참 이 찬양을 부를 줄 알아요. 이 찬양을 가지고는 천국도 가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찬양으로 넉넉히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찬양이 내 찬양이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에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령, 엄한 명령, 무시무시한 명령, 중한 명령, 엄히 명하노니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무슨 명령인데, 명령은 무슨 명령이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된다.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예수를 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을, 그리고 그의 나라를 앞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몰라요.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가고 최대의 사형까지 당하지만 이거는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또 상은 얼마나 커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세상의 법정에 서는 것도 두려운데 잘못해서 세상의 법정에 들어선 것도, 그 죄를 지면 도망다니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그의 나라를 두고, 그 나라를 얻느냐 못 얻느냐, 그 나라를 얻지 못하면 다 지옥에 멸망을 받는 거다. 얼마나 중요한 명령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뜨고 삽시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눈을 뜨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사는 거다. 두렵고 떨림으로 산대요. 어느 날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딱 한 번 경험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한 대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와, 그것이 그것을 달달달 떨리더라고. 그것도 내가 무슨 큰 범죄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처럼 잘못 살면 내 애들이, 내 자식들이 나를 본받으면 그것이 심판이 된대요. 그게 알아지면서 막 떨더라고. 그거를 내가 교훈 삼아서 이제 살게 되죠.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잊혀지가 않으니까, 만약에 그것도 없다면은 좀 함부로 사는 게 많았겠죠. 그죠? 그게 있으니까는 그래도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좀 되고, 하나님 앞과 산자와 또 어느 날은요, 하나님이 나를 확 보시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내 속으로 쫙 보고 계시더라고. 그때 내가 하나님 절대로 조금도 죄를 범할 수 없게 되구나, 그 상태가 되면. 근데 바울 사도는요, 사도들은 그런 거를 늘상으로 경험을 하고 살았대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쫙 보고 계신데 평소에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보다 낫지만 하나님이 우리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알지만, 그죠? 내 속을 확 보고 계신 거 맞아.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가 되면 정말 조금 더 죄를 범할 수 없게. 그리고
덜덜 떨리고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 지금 죽어 있는 사람 다 살아 심판을 받는다. 무엇으로 심판을 받아요? 무엇으로? 예수님이,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면서 구원했는데, 그럼 믿으라 그랬는데도 안 믿고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다. 그죠? 자기의 죄로 죽으면은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지옥에 가는 둘째 사망을 받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었으므로, 그죠?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사명을 다해서, 그죠? 평안하게 안식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죽는 것인데 그걸 찾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눈을 떠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산다. 그렇죠? 그의 나타나실 것을, 그의 나타나실 것, 이것을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자꾸 경험해야 돼요. 내 마음이 세상과 똑같거든요. 여기에 나타나서 세상에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세상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마음속에 세상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나타남이에요. 예수님의 나타나심. 이게 그대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타남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주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 나타나시게 되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그죠? 빛이 되잖아요. 이야, 영원한 생명이 오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모든 병이 나아지고. 이것은 예수님의 심판 때문에 생겨요. 예수님이 심판 받으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심판을 받으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의 나타나시,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구나. 그때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으로 나타나 구원하는 거고, 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그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자기 죄 가운데 두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얼마나 오만 명령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된다.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라니. 아멘. 그 명령은 뭐냐? 말씀을 전파하라. 즉 예수님을 전하라. 예수님을 증거하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어떤지 못 어떤지 때가 아니더라도 전하래요. 그 내가 그랬잖아요, 그죠? 평양에 우리 수행원들이 갔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김정은이하고 앉아면서 국방위원장 예수를 믿읍시다. 그런 말을 했으면. 할렐루야. 우리 한국에 오면은, 그죠?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목사님들도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참여하면 인사할 때
김정일, 김정은 국방위원장 예수님을 영접하시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여튼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작하라. 범사에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그리고 경계하고 책망해주라. 참음과 가르침으로. 권면이죠.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을 권면과 그다음 위로와 권면과 경계와 그다음 책망. 설교에는 4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경계해주고 잘못하는 건 책망하고. 그래서 여기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그런데 문제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진리가 좋아야 돼요. 항상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이 좋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알고 목숨까지 버려 사랑과 진리라는 걸 알아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걸 알아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온대요. 양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걸 떠나기 때문에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주죠. 스승을 많이 두고 육신적으로 즐거워하는 얘기 이거 듣고 좋아하고 육신은 죽어서 그죠? 육체는 죽어야 하는 건데 육신의 생각을 하고 원수가 된다. 그래서 육체를 죽여야 됩니다. 육체를 죽여야 돼요.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연히 세상 사랑하고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가 이르게 돼요. 그게 오래가 되면 그때가 돼. 그 예언된 때인데 그때가 이제 그때가 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이게 성도들을 말한 거야. 성도들 교회가 그렇게 된대요. 말세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교회가 그런데 앞으로 배만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교회 중에 이런 사람으로 쫙 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택함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된대. 자, 디모데서에서만 보면 디모데후서 10장 읽어보세요. 2장 10절.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죠? 여기요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걸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한번 해보세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자. 그죠? 구원을 받고 영광도 함께 받아야 된다. 아멘. 겨우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되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아야 된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할 것이요. 이야, 이 말씀이 정말 믿겨지는 믿음직한 말씀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을 위해 죽으신 죽음을 믿음으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난다. 할렐루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그죠? 함께 살 것이요. 그러면 그때부터 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한다. 예수님처럼 참는 생활에서 장차 왕노릇하는 삶을 산다. 이게 죽음이 문제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이 은혜가 와야 된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이게 택한 사람들은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살아나면은 이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모든 걸 참게 된대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구원했는데 이것을 경히 여기는 사람은 그 벌이 크다. 교회를 다녀도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이것이 이루어진대요. 아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말세의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택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닌대. 그렇게 된대 나중에. 그 마귀가 택한 사람들이라도 어찌든지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한다. 19절 읽어보세요. 19절이 아니고 18절 17절 시작. 저희 마을은 독한 창들에 썩어진 것 그 중에 후메네와 밀레도가 있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랬대요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렇게 걱정 염려스럽지만 그러나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은 타는 스승이 인치 밀렸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그죠? 봐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함께 죽는 걸 경험해야 돼요. 아멘.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살면 안 돼. 명심해야 돼요. 자, 1장으로 넘어가서 9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보세요. 지금 와서 예수님이 전파되니까 그때 믿을까 안 믿을까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래서 그때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때 주신 은혜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배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장을 드러내신지라. 할렐루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할렐루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네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나에게 들은 바 바른 말을 아들 디모데야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 그죠? 성령으로 믿으라 그런 적. 성령으로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믿어서 예수님의 귀한 계명을 지키고 빛처럼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 엄한 명령을 우리가. 그런데 때가 이르면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그때가 지금 도착한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우리가 산업선교를 해봐도요. 초기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이 왔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는 거의 뭐 우리가 순수하게 순전한 금으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시대가 막 악해져서 그래요. 요즘에 개발도상국들에 있는 우리나라가 한참 먹기 어렵고 살기 어려울 때처럼 그런 도상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돈을 벌어서 취업해서 본국으로 보내서 집에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자식 교육도 시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쪽의 사람들은 아주 순수해서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런데 나간 선교사들이 일을 할 때에 아주 효과가 좋고 그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의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강하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 후서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제는 처음에 감옥에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자신은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을 욕망이 더 좋아서 나 좀 데려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의의를 짓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걸 더 바랬대요. 그러나 땅에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자신들이 자기가 있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익히고 짐을 지니까는 무엇을 가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지만 이번에 감옥에서 자기가 풀려날 걸 그래 알아요. 자기 사명이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지금은 두 번째 투옥됐을 때는요 이제 자기가 할 일 다 했다 그거 알아요. 하나님 자기를 부르신다 알아요. 그리고 쓴 거예요 지금. 환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사명을 다했으니 이제 올 때가 됐다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디모데후서 이걸 써요. 그러니까요, 바울 사도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래서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 빨리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다든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죽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환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게 기쁨의 탄성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승리하고 살았던 비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키자. 믿음을 지키자. 이야, 바울 사도의 그 놀라운 인내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충성 헌신 어디서 나와?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다른 게 아니래요. 믿음이에요. 믿음. 자, 7절 8절 읽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 나타나심을 선망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 그죠? 이야, 이게 믿음을 지켰대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어떻게 선한 싸움을 다 싸워요? 믿음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더니, 아멘. 이 믿음을 지켰더니 항상 바울이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시는 게 됐대요. 바울의 육체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막 나타나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서 사니 못할 것이 없다. 믿음에 의해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사람과 싸우지 않고 마귀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사랑을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내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리면 맞고 축복기도 하고 뺏어가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늘 싸운 거예요. 아멘. 자기와 이 세상이 지금 악령으로 잡혀 있으니까 맨날 싸우죠. 쉬지 않고 싸우죠. 그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가 싸운 거로 오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면 세계를 위해 기도, 복음을 위해 기도하니까요. 그죠? 각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역사는 귀신들을 그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간에 선한 싸움이라. 그죠? 사람과는 절대로 싸우지 않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그겁니다. 주의 종의 증거는 다투지 아니하는 거야. 성내지 않고 어떤 일을 당해도 성내지 않고 다투지 않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 이쪽 에베소 교회는요. 항상 교회는 이제 영적인 사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율법주의도 있게 되고 신비주의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이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할 때 에베소에서 이때는 이제 부활로 지나갔다 뭐 이런 이단설을 이런 사람하고 막 다퉜다는 거예요. 변론하고. 그러니까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라. 옳다고 다 얘기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니까. 그래도 변론하면 다툰다는 거예요. 변론하지 말라. 주의 종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선한 싸움을 위해 싸워야 돼요. 아멘. 이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야 예수님이 선한 싸움을 싸우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다 싸워야 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싸움이지만 경주장으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달려갈 경주장에 경주하는 게 경주, 상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근데 이것은 경주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상 받는 게 경주.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찬송가 중에 그죠?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그거는 달려감으로 바꿔야 돼요. 달려가자 하늘 영광 저무를, 그렇게 찬송가 바꿔야 돼요. 하여튼 간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죠? 이것이 이제 이게 믿음 때문에 된 거예요. 믿음을 지켰더니 항상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니까 세상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 오늘도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명심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보배로운 믿음. 로마서 6장이 그대로 있어져야 돼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내 육체는 예수님의 죽음에 합하여 죽었어요. 육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다 그러면 전부 다 기복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점도 치러 가고 무당도 가고 교회도 점 치러 간 사람이 있다 그래요. 반드시 육체가 죽어야 된다.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은혜로. 그러면 그리스도로 살아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면 하늘에 앉혀져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에요. 자,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그 한장만 나오면 디도서죠.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계시리. 디도도요, 자기가 디도에게도 편지할 때도 사도 바울이 택하신 자들의 그 믿음을 쫓아서 사도가 됐대요.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믿음이에요. 거기에 경건함이 들어가 있어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경건함 속엔 진리의 지식이. 그리고 영생하게 돼요. 그 영생의 소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택하신 자들은 예수의 죽음에서 합해 준 것이 즐거움이 되고 이것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나 택하심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까지는 들어가지 못한대. 예수의 죽음 합해 준 것이 되지 않아. 이걸 도리어 싫어한대요. 이게 사망으로 쫓아 사망 이런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사망으로 쫓아 사망의 냄새가 돼서 핍박한대요. 싫어하고. 그러나 택하신 사람들은 생명으로 쫓아 생명의 이런 냄새를 맡게 된 거야. 이게 그리스도 향기구나.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이구나. 그게 된대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택하신 백성이 증거를 가져야 돼요. 확실하게 증거를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참된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한 거 이거 가지고 택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되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안에서 추석 명절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야 추석 명절이 맞는 것이고 말 이상하게 했죠, 그죠? 추석 명절이 뭐냐? 이것도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다, 그죠? 추석 명절의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추석 명절이 되면은 이야 예수님 안에서나 이 즐거움이 이거를 표현하는 거다.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죠? 예수님은 추석 명절이 바로 추석은 진정한 추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정말 추석의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엄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엄한 명령이 무엇이냐? 엄한 명령의 결과는 또 무엇이냐? 엄한 명령의 결과는 하나님이 나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엄한 명령은 예수를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럴 때에 이 엄한 명령을 잘 준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으려면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 아멘. 믿음에 의하여 선한 싸움을, 믿음에 의하여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선한 싸움을 항상 싸워서 마귀를 다 이겼다.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안 무너졌는지 고발을 고소하고, 그죠? 명성교회도 큰 교회인데 세습 목사님이 담임 아들에게 세습했다고 이거를 대서 특별하고 싸우고 피켓 들고 야나 무서워. 마귀에게 다 잡혀버리는 거예요. 김성환 목사님은 그러니까는 자기를 대적하는 그걸 반대하는 자기 봉교단의 목사님들이 마귀들이 하는 거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야,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한국의 큰 교회들이 큰일 났습니다. 명심해서, 그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뭔지를 몰라요. 다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것이 예수인 줄 착각을 해요. 복음이 빠진 예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거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이 죽음을 짓밟는 행위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심해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대로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자가 지키게 되잖아요, 그죠? 이미 잃어버린 사람을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신 가면 내가 죽은 것이 돼야 된다. 이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살면 안 돼요. 예수의 죽음에 합하면 죽어서 실제로 장사가 되고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 사셨다가 돼야 돼요. 이해 안 되는 사람은요, 육신이 살아있는데 보면요, 육신은 언제나 자기야 자기.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짓밟는 육신이에요, 항상. 그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함께 내가 죽어서 그렇구나, 다 내 잘못이구나, 내 탓이구나.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내서 정말 나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죽어버리고 주님이 나는 사셔. 나는 없고 주님만 계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랑이 진실이 되고 정말 내 것이 돼서 기도할 때라도 느껴야 된다. 아멘. 여기에 이르지 못하면 나중에 뺏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그리고 그렇게 미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미혹 빠지게 하려고 미혹하게 하는 영이 나타나니 곧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빨려가는 거예요. 그 미혹받아서. 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게 한대.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야 진짜다. 자기 속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합하여 죽어서 그리스도가 자기 우리의 육신의 생명으로 나타나서 하늘에 앉혀지고 이 은혜를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는 이번 이 시간도 되고 또 수일간 진행되는 추석 명절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